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정희 집사님 11조원금 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줄 알고 귀한 11조의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 돌봐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배우자가 되게 하시고 두 자녀도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여 선교회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생애 가운데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할 때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 주님 멋지게 써주셔서 많은 사람 구원하는 일에 삶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자손손 구원받게 하셔서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요, 말 그대로 어디로 쓰는 편지일까요? 이 로마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아직 한 번도 로마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또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로마로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편지를 언제 썼냐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고린도에서 6개월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어디에 썼는가? 이 로마는 여기 있습니다. 로마는 여기 있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때 여기 고린도에서 이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편지를. 그래서 본인이 있을 때 고린도에서 볼 때 로마가 가장 가까웠던 것이죠. 옛날에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편지 보내면 우체부들이 보내주지만 그때는 어떻게 편지를 보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베베 집사님한테 편지 주면서 여기를 어디에 갖다 주십시오. 로마 교회에 갖다 주십시오 하면 배 타고 걸어서 로마 교회까지 한 사람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보낼 때는 어디서 보내야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행이 끝나는 시점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고요. 실제로 로마로 바울이 간 것은 한 3년에서 4년 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을 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갔는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는 다 박살나고 섬에서 뱀에 물렸다가 병자도 고쳐주고 그러다가 올라간 곳이 로마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데 로마 성도들이 로마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참 기쁨으로 로마에서 2년간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의 전반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12장부터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로마서의 시작으로 정말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구원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습니까? 뭐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요, 어떤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고 약속하신 왕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십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그는 다윗의 혈통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일 겁니다. 다윗. 다윗은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떡잎이 다르죠. 아직 소년일 때 그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당시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될 거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재밌죠? 자, 왕을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로 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10년. 처음엔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도 죽였죠. 얼마나 잘했습니까? 또 이 하프를 얼마나 잘 치는지.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마다 하프를 치면 막 영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보냈더니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그래서 다윗이요,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울이 돌변했어요. 시기심에. 천천히요 만만히라 그 얘기 들을 때 비교해서 자기 은혜만 누리면 될 텐데 비교하고 질투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요, 몇 년 동안 도피합니까? 10년 동안 도망다녀요. 10년. 여러분, 1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멋진 것은 뭡니까? 10년 동안 도피하면서도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결국 다윗을 세우시죠.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여건이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 헤브론에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또 기다려요. 기다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냐? 바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안에 반란이 일어나고 이스보셋이 죽고 났어요. 사울이 죽고도 7년 6개월 있다가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죽으니까요,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다윗을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다윗이 왕으로 지목받았으면 왕이 되려고 막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보내주실 때까지 내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요, 처음부터 정복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는요, 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좀 높은 산이고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점령하려고 했지만 점령을 못해서 정작 다윗 때까지 점령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자마자 예루살렘을 딱 정복해요.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거기 있는 그 시온성을 뺐는데 그 성 이름을 다윗성으로 짓고 그 다윗성을 중축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성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요, 다윗이 이제 안정을 딱 느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을 딱 이제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다윗성에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요, 개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수레,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듯이 수레 끌고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수레 잡고 죽게 되죠. 베레스 우사. 그리고 생각해보고 말씀 알아보니까 어때요? 법궤는 수레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끌고 와야 돼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법궤를 드디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져오고 보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구나? 천막에 계시는구나. 참 마음이 안 좋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느끼게 되고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붕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요, 참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나단에게 이야기했더니요, 이 나단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좋은 뜻이니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집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단을 부르셔요. 나단을 불러서 참 기뻐하시면서 나단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래요. 내가 언제 한번 내가 출애굽하고 백성들과 같이 있으면서 내가 집을 지어달라 한 적이 있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다윗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생각했느냐? 마치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근데 자식들한테 뭐 해달라 필요한 거 얘기하지 못했는데 자식이 먼저 알아서 어머니 이거 필요하지 않으세요?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느끼신 거예요. 사실은 어째 보면은 그거 내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들이 말해줄 때 얼마나 기쁜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나단한테요. 그날 밤에 바로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이 있더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셔요. 우리 7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네 모습이 네 마음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지금 성전 지은 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 먹고 뱉었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난 네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하기도 전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또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탁 해주시더라는. 그래서 16절에 이런 약속을 하세요.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였다. 너의 왕위가 어떻게 될 거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의 왕을 주신다면 반드시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왜? 다윗의 왕위가 어떠니까? 영원히 견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셨고 하나님의 왕을 보내주신다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왕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이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 누구의 자손에서 왕이 올 것인가? 영원한 구원자가 올 것인가?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이가 태어나실 것인데 그분이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주권, 나라를 메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묘자, 놀라운 모사, 지혜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신 분이 다윗의 왕위를 다스리실 거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11장 10절에도 그걸 예언하는데요.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언합니다.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신 영원하신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이기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그리스 아덴에 갔을 때요, 아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옛날에는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만 믿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이 믿을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딱 봤을 때 이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왜 죽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왜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냔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의 죄를 뭐 해주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가 죽으셨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결국 그 죄를 이기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하신 왕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 5절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도 뭐 어떤 사람이다? 너희들도 뭘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부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는 헬라어로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구원받은 자는 뭘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가진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부름받은 자답게 성도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일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이 바울은요 뭘로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걸로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로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부름받은 자답게, 이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도 부름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복음 전할 때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복도 너희가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제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답게, 부르심받은 자녀답게, 있는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요,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보시면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말입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줘서 다른 사람 침례주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씀 가르쳐줘서 그 사람도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주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자니까. 다른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 그러면 우리에게 손해보는 걸까요? 아니다. 그것이 누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한테도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다 먹어라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복만 따라가라가 아니고 너만 구원받아라가 아니고 너는 구원받았으니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이니 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니 다른 사람을 살려라. 다른 사람에게 양식을 먹여라. 그러면 너도 잘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부름받은 사람답게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붙여진 이웃들,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양식을 먹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잠을 좀 깨워주면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립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요, 내 증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맨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우리 만나자.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요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 보내면 되지. 왜 계속 만나려고 할까요? 왜 바울은 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내가 만나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들을 내려 주신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도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만나서 찬양하고 함께 만나서 주의 복음 전하고 함께 만나서 우리의 간증들을 나눌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누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나도 그것 때문에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가르치는 가르치는 대로 힘을 얻고 배우는 자는 배우는 대로 힘을 얻고 기도해 주는 자는 기도해 주는 대로 힘을 얻고 기도 받는 자는 받는 대로 힘을 얻고 함께 간증하면 간증하는 자도 은혜 받고 간증을 듣는 자도 은혜 받고 같이 전도하는 자가 있을 때 함께 힘을 얻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셀 모임에 빠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줌을 주셨어요. 줌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줌으로 만나셔요. 줌으로 만나. 그래서 빠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보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 로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로 지금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안에 동역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고 싶다? 너희랑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만나서 함께 할 때 함께 만나서 주님의 복음말 나누고 복음을 통한 간증을 나누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 다른 이방인들에게 주셨던 열매, 바울이 에베소에서 경험한 열매, 전도 여행을 통해 경험한 열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 나누고 함께 모여 전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셨던 은혜들, 그 열매들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도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쪼록 만나서 주의 복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서 복음을 나눌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항상 뭘 했냐는 거예요. 뭘 했냐. 초대교회 성도들을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합니까?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어때요? 백성들이요, 그들을 칭송합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너무 좋아 보이는구나. 너무 행복해 보이는구나. 열매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선포한 것은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프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달고 사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너 요즘 걱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래?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 예수님께 기도해라. 나 죽음이 걱정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으라.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 요즘 건강이 걱정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 예수님께 기도하자. 직장이 걱정돼.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했다. 그러니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요. 시작.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로 본문에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시작.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 번째,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 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신 것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